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하네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한 주간 지나면서 지난 죄는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영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버릇, 나의 습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러러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제단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날개 아래 피난처 삼아 예배를 드려오니 주의 살진 것으로 먹이시고 주의 복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주의 일을 돕지는 못하고 무관심과 어리석은 판단과 고집으로 오히려 방해한 마음들 이 거룩한 제단에서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 시대에 주의 부르심에 준비된 자로서 엘리야 시대에 7천인에 남겨진 자처럼 주님의 요구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매는 줄로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 이 자리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들 모두 모였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고쳐 주옵소서. 아멘.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앞길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혹 야단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요구할 말씀일지라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사명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강한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로해 주시고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세움받은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가기가 알자 없던 우리는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징배하게 주의 사랑 하나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나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복이 되고 세상 거친 것은 상관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삶과 세상의 tum을 어떻게지어라 나의 친구여 내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전부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14기 새가족 환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해중수옥을 향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분의 새가족, 8분의 우리 새가족 환영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자 성도님, 우리 삼여성교회이십니다. 우리 성용도 성도님, 이남성교회이십니다. 우리 김미 성도님, 12여성교회이십니다. 우리 희원이 우리 청년부입니다. 이미숙 성도님 7여성교회이십니다. 우리 동원이 우리 청년부입니다. 우리 주병주 성도님 7990 성교회이십니다. 유미선 성도님 14여성교회이십니다. 우리 성교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꽃다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맞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교회장님도 같이 주셔서 우리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해중석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경님 따라서 들어가세요. 오늘 새로 등록 카드를 내주신 분이 계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셨는데 다른 장로교회 다니시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이신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범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앞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엄영자 권사님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일찍부터 자녀 삼아주신 두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며 이 땅의 삶도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오셨었는데 여기 구단지에 사셔요.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 홍혜숙 집사님, 서울신권사님 성경 한번 다 읽으셨답니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누가라는 사람 인물별 성경 공부 제가 인도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도 목회를 시작하실 때가 돼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수요일 날 오셔서 함께 의뢰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과 도래박 12호로 나와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렇게 전도도 하시는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목사님들 전부 다 형제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우리 복일도에 2박 3일 수련회 다녀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새벽은 이만수 장로님이 새벽은 또 인도하실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족부 쓰신 분들 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김장했어요.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교회 김장하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어제도 배추 이렇게 하여튼 배추 한 번이라도 만진 사람이 한 40명은 넘는 것 같아. 오셔가지고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동태찌개도 끓여서 먹고 보쌈도 해서 먹고 어제 고기는 일남선교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고 또 본인은 못 온다고 김순지 집사님이 미안하다고 또 귤도 사서 보내가지고 어제 맛있게들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전화하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장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들 많이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식구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일이니까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에 오셔서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김장한다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오세요. 오셔서 같이 버무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밥 먹고 가면 되니까 식구들이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어제 일찍 가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2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해주신 여선교회 회원들 위하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생겼어요. 이제 김치만 먹으면 돼. 이제 너무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럴 일 있을 때는 특별히 권사님들은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들이라고 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 집사님들도 나중에 권사님 되실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또 봐야 돼. 와가지고 이렇게 잘 배워주셔서 양념도 버무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부흥회 기억하시고 다른 일정 다 비워놓으시고 꼭 이 시간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주 초 A급 강사님들만 모시는데 우리 강문호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꼭 오시기를 바라고 첫날은 오후 2시에 예배가 시작돼요. 17일 날은 그날은 선교회 회장님들이 특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날은 둘째 날은 에베네셀이 월요일 날 특송을 준비하시고 셋째 날은 시온 중창팀이 화요일 날 특송을 준비하시고 수요일 날 넷째 날은 속장님들이 다 하시면 돼요. 속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연습하셔서 특송 이상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5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25일 날 월요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11시 예배 때 그때는 에베네셀하고 시온하고 또 해만 중창팀하고 다 합쳐서 찬양을 하시는데 공명은 오 거룩한 밤 하시면 돼요. 오 거룩한 밤 찬양을 그걸로 하시고 반주는 은희가 그날 와. 월요일 날인데 교회 와야 돼. 그날 좋으니 와서 이제 반주하고
그다음에 조은이가 이제 1월 달에 결혼해요. 1월 달에 이제 결혼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오벨리스크 여기 오피스텔에서 한 1년 살다가 어제 그저께 하남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남에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참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셔. 얘가 어디도 안 가고 반주해야 된다고 저러고 그냥 일등이 신랑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뭐 검단이니 뭐 서대문이니 어디로 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막 욕을 했어요.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교회 옆에 붙어서 살아야지. 어디 가려고 그래. 믿음도 없는 것이. 그래가지고서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잘 됐어요. 어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이제 생겼으니까 한 몇 개월 여기서 살다가 그리 들어가면 되니까 교회 가까이 살아야 믿음 크고 그런다고 저 싼데 먼 데로 안 가고 좀 비싸도 교회 근처에 있을 거라고 여기 한화 오벨리스크 저 오피스텔 방 한 칸에서 신혼살림 출발할 거라고 참 너무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트 하나를 주셔가지고 어제 당첨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원중창팀 모집합니다. 시원중창팀 관심이 있으신 분 도은정 집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고 우리 그 25일 날 찬양할 때는 각자 다 그 곡을 연습하셨다가 총 지휘하시는 그날은 뭐 지휘자가 있을 건 아니지만 최종적인 지휘하고 그런 거는 김용학 권사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박명식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아동범인 학생부 교사로 헌신하실 분도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제 능력을 알고 제 한계를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1년 당회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600명이 넘어가는데 올해는 지금 650명도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이사 가신 분들 빼고 돌아가신 분들 빼고 다 빼도 인원이 매년 늘어나니까 제가 자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아주 죄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IQ가 좋아지지는 않고 그래서 자꾸 사랑나무교회나 자연생명나무교회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이영광 청년이 가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면서 나는 잠실 생명나무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랑나무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12월 마지막 제주에 파송 예배 드리고 1월 첫째 주부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듀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잠실 여기 사랑나무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가 있어요. 심야 기도는 그리 가고 주일 낮 예배도 그리 가는데 또 그 교회는 수요 예배는 없어. 수요 예배는 오전에 기도해야 하거든요. 수요 예배는 또 우리 교회로 와. 그렇게 해서 예배 꾸준히 드리고 또 새벽 기도는 또 잠실 생명나무교로 가고 주일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릴 거냐 주일 11시 예배를 내가 올해는 사랑나무교에서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그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아는데 한두 명 더 오는 게요 목사로서는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잘 세우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마음에 들면 계속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유치원 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무대를 쌓아야 되는데 그걸 유치원 선생님들이 못합니다. 남자분들이 들고 와야 되거든요. 11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후에 오후 예배 하시기 전에 여기다 좀 세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힘을 좀 쓰셔서 요거 우리 박명신 목사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2시 전에 재단 만드는 일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키즈 카페가 있는데 그동안 조현희 집사님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김용하 권사님이 담당을 하시게 돼요. 아침에 일찍 문 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김용하 권사님은 아침에 일찍 문을 여실 수 있으니까 8시 반에는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김용하 권사님이 담당하시게 되니까 카페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김용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또 없으시면 4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들어가기요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고하니 그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다 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선한 그 오영신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강렬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고 가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전국 나 들어가 더 높은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지내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주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뿐 아니라 천국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산 게 생각나서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주 예물도 드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적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인월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건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웃으면서 눈 쳐다보면서 눈 깔지 말고 눈을 쳐다보면서 진짜처럼 손을 꼭 붙잡고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우리 집사람이요, 이게 이빨이 현찮아가지고 이빨 치료받으러 간다고. 근데 이빨이 임플란트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거회동에 내 친구가 치과 의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서 이빨 이렇게 보고 언제 치료할 거냐, 얼마나 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도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빨을 쭉 보더니 사랑니가 아직 안 빠졌다고, 이거 썩어가니까 빨리 빼야 된다고, 사랑니 빼야 된다고. 그리고 앞니 2개가 제가 한 15, 16년 전에 신경을 다 죽여놓은 이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썩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이빨까지 같이 썩으니까 그것까지 다 치료하고 앞니는 다시 껴야 된다고 치료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다음 주에 치료한다는데 내가 그날 가가지고 이빨을 뺐어요. 사랑니를 빼고 이빨 2개를 이렇게 갈고 새로 가짜 이빨을 2개를 껴놨더니 이게 불편하네요. 그냥 말을 하다가 새 더러. 그리고 찬양을 하면 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침이 계속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참 아무 불편 없이 살아왔다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사랑니빨 안 뺀 사람이 좀 빨리 빼요. 그거 빼가. 근데 이게 이빨을 막 빼니까 퉁퉁 붓잖아요. 잇몸 이런 데가 부었다가 그걸 이제 뭐 들어가지 말라고 실로 꼬매놨다고. 근데 꼬매놨는데 부기가 가라앉으니까 실만 너덜너덜 걸리고 여기서 들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가서 이거 이제 정리하기로 했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헛소리가 나오면 이빨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1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유지됐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북아프리카, 저 남쪽 유럽, 서아시아 이 3개 대륙에 걸쳐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아주 엄청난 나라를 건설했던 게 로마잖아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법이 유명하죠. 군사력도 유명하고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용기, 절제, 검소 이런 걸 가치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잘 넘어갔었어요. 근데 로마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해도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은 넘어지게 돼 있다고. 이 유명한 로마의 축제 중에 하나가 검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펜싱 뭐 이런 것들은 점수 내는 거잖아요. 서로 점수 맞췄다 못 맞췄다 총 쏘는 거 다 점수 계산하는 건데, 그때는 뭐 잠실 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에다가 사람들 다 몰아놓고 거기에 죄수들 등장시켜 가지고 서로 죽을 때까지 칼로 찔러 죽이게 하는 거, 아주 잔인한 경기들이 그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사람 죽이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 다 몰아놓고 사자나 호랑이나 짐승 풀어놔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들이 사람을 뜯어먹는 걸 보여주고, 이게 로마였거든요. 이게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는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퇴폐적이 돼요. 로마 시대 목욕탕 문화가 동성연애 온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성적 문화가 아주 더러워져 갔었던 게 로마인데, 그때 또 페스티벌, 축제 기간이 열리게 되면, 로마의 축제 기간이 왜 유명하냐면, 로마의 축제 기간에는 만약에 오늘부터 3일간 축제 기간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간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본능들, 이 악함이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을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게 다 무죄야, 그 기간에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축제가 끝나도 계속해서 로마가 점점 무너져 가면서 로마의 그 유명했던 가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질서가 흔들릴 때,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예요. 그 로마의 사람들도 나쁜데 로마의 군인들 얼마나 포악스러워요.
근데 그 로마 군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 조그마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최고 책임자가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면서 뭐 아나무인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은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 유대인들이 남 칭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그렇게 칭찬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면서 고넬료를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 구제했던 사람이다,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요.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경외, 구제, 기도. 이 네 가지가 고넬료를 대표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을 묘사하는 네 가지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뭘 뽑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최성희 집사가 있잖아요. 최성희 집사를 생각하면서 애들에게도 물어보고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어떤 단어가 어울리냐 딱 얘기하면 여러분 뭔 단어가 생각나겠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뻔하지. 잔소리, 참,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고넬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착해진 거냐? 원래 사람이 좋았느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로 축복하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도원에서 매일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구제가 먼저였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그렇게 로마 군인으로 비참하게 폭력적으로 퇴폐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심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효도한다는 건 똑같은데 효도를 왜 하냐? 내가 엄마한테 잘 보여야 엄마가 나한테 용돈 10,000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방을 열심히 청소해야지. 이렇게 방을 청소하는 애들도 있고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참 나 기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엄마 손 좀 덜어드려야지. 그리고도 자기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방을 청소하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겠느냐고. 제가 아는 제 친구 하나가 옛날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안 그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 공부도 하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게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병나거든요. 근데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갑자기 공부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불효를 너무 많이 했대 그동안.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효도 한번 해보고 싶대. 효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등상 그 메달 있잖아요. 반에서 한 6, 7명 주는 거, 그 메달 한번 엄마 목에 걸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 그렇다고 효도해야 된다고 메달 엄마 걸어드려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근데 걔가 우등상 탔어 진짜. 그래가지고 메달 엄마한테 걸어줬다고. 자,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동기예요. 하나님은 그 출발점을 보시는 거거든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원래 경건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그 흐름대로 살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퇴폐적이고 폭력을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이게 로마 군인, 로마 장교들인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먼저 예수를 만나러 어떤 경험,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내가 언젠간 거기에 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다음에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 변화가 네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가 뭐라고요?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이런 방향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경건하고 싶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고 싶다고 해도 구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보면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면 많이 힘들고요. 시험 들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시험도 들지 않고 지칠 일도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이런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답하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이런 음성들입니다. 그래도 그가 경건한 자가 되고 경외하는 자가 되고 구제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고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많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불러셔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가지고 거기도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그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도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요. 그 고넬료가 살던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늘 인본주의, 사람 중심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목사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다 보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참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경건과 경외함과 구제와 기도의 생활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작.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보내셔서 고넬료의 가문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건하게 살았다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경건했대요. 자기가 경건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내가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바둥거려 본 거죠. 베드로 목사님이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경건한 자들에 대한 축복과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목사님뿐이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도 그의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경건해야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절대로 경건함을 포기하지 말라고. 야고보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세요. 야고보 목사님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경건에 대하여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야고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단속을 잘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게 꼭 잔소리를 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볼까? 내가 잔소리를 해야 시원하지, 내가 잔소리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막 입이 여기서 막 말이 막 도는 사람들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재갈을 물려오라고. 한번 따라해봐. 너나 잘하세요.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나 잘하세요. 시작. 잔소리를 막 하면, 만약에 백상준 집사님이 계신데 최희정 집사님이 막 잔소리를 하면 백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돼? 너나 잘하세요. 그 경건한 사람은요,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은 지적질을 많이 안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나이 들으면 안 고쳐진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47살이 끝이라네요. 47살 넘은 사람들한테는요, 세상에 어떤 잔소리도 먹히지 않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더해. 47살 넘은 사람들 있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 들으면 기분만 나쁘지 고쳐지는 일은 없답니다. 잔소리는요, 아주 어렸을 때만 하는 거예요. 나이, 그래도 입에 뭘 물리라고? 재갈을 물리고라도. 그게 경건한 거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게 어디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입단속을 잘해라. 그게 경건한 거다. 그러면서 경건에 대하여 아주 새로운 정의를 얘기해 주는 게 야고보 목사님이에요.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를 얘기할 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랑, 내 거 하는 동안에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그래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까만색 양복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다니는 것 같은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 좀 옷은 좀 남는데도 괜찮고 뭐 별로 옷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려져 있으면, 특별히 자기에게 신세를 갚지 못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면 그걸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 게 많은지 몰라. 내가 군대 가 있는데요, 군대 가봤더니 아침에 눈만 뜨면 고참들이 늘 하는 말이 담배 한 대만 달래. 지 것도 있어. 아, 그럼 지껏 피면 되지. 뭐, 너몇 거 달라고 그런다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요. 담배 보급 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이면 내 앞에 애들이 와서 줄을 섭니다. 담배 한 값만 달라고. 나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니까. 한 번은 인사계가 나를 부르더니요, 소대장님은 담배 안 피시니까 1년치 걸 자기가 다 가져가겠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담배 한 값을 못 만져봐서 먼저 다 뛰어가 버리니까. 근데 군대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눈만 뜨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죠. 남편들 일어나면 눈만 뜨면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는 혼자 없어, 발이 없어, 지가 가서 떠먹으면 되지. 근데 뭘 달라고 그래, 그렇게. 애들도 뭘 달라고 그러고, 남편도 뭘 달라고 그러고, 부인들은요, 남편 보면 밤낮 돈 달래. 아니, 월급 다 가져가려고 또 뭘 또 달라고 그래. 그게 눈만 뜨면 달라고 그래. 아니, 뭘 좀 줘봐, 이제. 뭘 좀 줘봐. 한번 따라해보자.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그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시집 보내줬으면 됐지. 왜 시집 간 다음에 엄마 오라고 그래도 일 시켜 먹냐고. 아니, 김장은 지가 하면 되지. 왜 엄마 오라고 그래도 엄마 보고 해달라고 그러냐고. 나는요, 왜 그렇게 달라고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의 근본 심성이라. 이제는 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나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뭐가 있어야 주지. 아니, 없는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줄 줄 알아야 나중에 생기면 그때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줘야지 안 됩니다. 오늘부터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친절한 것도,
잘 웃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처음부터 되는 거지 나중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김치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우리가 김치 많이 담고, 뭐 김치라는 게 참 좋은 게 겉절이를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김장하고 그런 날 김치 배추 한 포기 사다가 잘 겉절이 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좀 속회 때도 가지고 가고 오라고 그래도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김치를 오래 둬가지고 못 먹게 된 가지고 김치가 쉬웠어. 그럼 버리지 말고 그거 갖다가도 돼지고기 넣고도 찌개 끓여가지고 속회 드릴 때 와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김치는요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김치라고. 이거 쉬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는 또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두 속에 해서 먹으면 돼. 그리고 또 그러다가 말은 또 김치 부침개 해 먹으면 돼. 부침개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뭘 줄 알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남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경건이 출발한다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 참 좋은 거예요. 일본 스모 선수들이요 김치 먹습니다. 일본 군대 자위대에 그 단무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산 김치가 들어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김치가 좋은 거 알아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고 해도 김치를 이렇게 수입해다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무지 먹어. 애들한테 햄버거 먹이고 치즈 먹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비싼 거 사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김치라도 잘 주면 그게 얼마나 덕 있는 건데요. 작은 것에서부터 주며 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것부터 대접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싼 것부터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일찍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 뭐 대명밖에 없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허걱대고 살 때도 늘 주는 게 좋았다고. 그래도 그지들도 데리고 살고 세상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세상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항상 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늘 도와주며 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 은사가 있대. 그 하나는 뭐냐니까 혼내는 은사래. 내가 사람을 잘 혼냈어요. 요즘엔 내가 착해져서 덜 혼내는데 내가 참 많이 혼냈습니다, 애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다른 목사님들이 혼내면 삐지고 화나고 시험 드는데 내가 혼나면 뒤탈이 없어. 참 묘하더라. 그래서 내가 혼을 잘 냈어요. 그래서 애들도 무지 때리고 무지 욕하고 했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청년 애들 다 나오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런 거예요. 참 많이 혼냈어요, 내가. 혼내는 은사가 있다고. 그리고 혼낼 애들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온다고 그랬었다고. 또 하나는 대접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날 보고 이 목사님은 대접의 은사가 있다고. 없이 살아도 참 잘 주고 산다고. 저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극진히 대접을 해주셨는지, 이 극진히 대접받은 나는 누군가를 대접하며 살아가야 시원한 거지. 그거를 계속 혼자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도 있으면 나눠 먹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친구들을 잘 먹을 걸 잘 사주고 대접을 잘했는지 한 번은 내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니까요. 먹을 준비 됐다, 사주러 와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냈어. 근데 대접하는 게 참 좋아요. 어느 날 내가 점심시간에 대하드가 어떤 목사님, 우리 지방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 형님 그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서 내가 오늘 점심 사드릴 테니까 갈비탕이나 한 그릇 먹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상전 싫다고 안 하더니 그날은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님 4분이 오시고 어떤 사모님이 오시고 그래서 한 4-5명이 모여있는데 갈비탕 대접하면 안 되는 분들이래. 이분들은 잘해주고 싶은데 마침 전화했으니까 나보고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사드렸어요. 밥을 다 먹고 나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손님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자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을 삶아 먹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내가 전화를 한 거래.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대접해드리 선교사님들 목사님이 대신 대접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천사는 멀리 있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천사로 사용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네가 천사여. 시작.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대접할 거 없다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건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90년대 초반에, 제가 요즘에 올 1년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영화를 참 많이 볼 때 90년대 초반에 내가 본 영화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가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예요. 케빈 코스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하고 주연했던 영화인데, 본 사람 있어요? 영화 보세요. 이거 아직도 안 본 사람이면 한번 좀 봐요. 참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늑대와 추물을 보면서.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릴 때 서부 영화 봤다고.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안은 다 나쁜 놈이야. 백인이 좋은 사람들이고, 인디안 나쁜 놈, 이게 머릿속에 처박혀 있는 게 미국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백인 장교 한 사람이, 그 던바라고 하는 백인 장교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렇게 쫓기다가 인디안 수족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백인이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는데 인디안들이 백인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되죠. 인디안들이 백인을 죽여야 되는데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거라고. 근데 인디안이 백인을 죽이지 않고 백인을 받아들여주면서 이 케빈 코스트너가 던바라고 하는 이 장교 한 사람이 인디안 마을에 가서 살면서 인디안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 전쟁터에서 그들을 구해내고 도망다니고 함께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죽어가는 뭐 그런 얘기를 적는 게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 백인이 인디안 속에 들어가서 인디안이 된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래도 당신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진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책을 하나 봤더니요, 케빈 코스트너가 그 영화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해 아카데미상 7개를 휩쓸었습니다. 몸값이 제일 비싼 배우로 등장을 하겠는데, 그가 2,000명에 모여있는 영화 관계자들 앞에서 시상식에 가가지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능력이 많은지 내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믿어지게 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다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인디안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디안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누군가 인디안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디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라고. 하나님은 흑인과 백인의 하나님이신 거라고. 이런 얘기를 그 연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2,000명 되는 영화 관계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가 나온 뒤에 미국의 인종차별 통계가 50%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인권운동자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인종차별하지 말고 설교를 그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듣더니 늑대와 추물이 나온 뒤로 인디안들, 유색인종이죠, 황인종들이나 흑인종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50%가 줄어들었어요. 이걸 경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경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그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으로 산다는 건 점령군으로 살아가는 거고, 흑인으로 산다는 건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아주 힘든 삶을 사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그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 시온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 시온성 교회가 1년마다 하는 행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행사예요. 수건을 하나 어깨에다 걸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서 고난주간에 마지막 날이 되면 교인들이 다 오면 이걸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해 준 사람들, 내가 참 고맙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 교회의 행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년에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3층에 다 모여가지고서 1년 동안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무도 발 안 닦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이 삐질까봐.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까봐 관뒀어요. 어떤 사람 앞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쓸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한 명도 안 갈 거잖아요. 만약에 조인숙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조인숙 권사님 발 닦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조인숙 권사님이 만약에 몇 명 없으면 삐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서 그거 안 했다고. 근데 그 시원성교회가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흑인들끼리 서로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근데 그때 그 행사장에 문이 열리면서 백인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백인이 누구냐면 그 지역의 판사예요. 이게 백인의 아주 유력한 권력자죠. 판사님이 들어오신 거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저분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근데 들어오더니요, 그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인데 마르다라는 여자를 찾더래요. 근데 마르다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마르다 앞에 가가지고서 세숫대 하다가 물을 떠가지고서 그 자기가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그 흑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 백인이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자기 집에 하인인 거예요. 자기 집에 하인이고 자기 집에 식모처럼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발을 많이 닦아주며 살았대요. 근데 자기는 마르다에게 한 번도 발을 닦아준 적이 없다고. 근데 이 시온성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 마르다의 발을 닦아주고 싶다고. 그래 백인이 와가지고 흑인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백인들이 화가 난 거죠. 감히 백인이 흑인의 발을 닦아줬다고. 그래가지고서 언론의 치탄을 받고서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판사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살면서 나중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거. 여기에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넬료가 왜 훌륭한 거냐? 세속에 물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그 길에 서고 싶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이 나에게 보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고넬료처럼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믿음이 끝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넬료의 후손들, 예수님께도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견딜 만큼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포악스럽던 시대에 고넬료가 있었다면 오늘 2017년 인본주의 사회에, 이기적인 사회에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적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2017년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 이 즈음에 더욱 힘써 경건에 경진하게 하여 주시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경건함으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4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그동안 인본주의 살아온 거 회개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도 회개하고, 고넬료처럼 믿다가 고넬료처럼 복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 안에 다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를 보내 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의 집 내신 듯이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를 보내 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종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를 보내 가시니 나 주 안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고넬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압니다. 천국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퇴폐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큰 무회를 열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건합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여 사랑합니까? 고아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계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큼 경건한 사람입니까? 대접하며 삽니까? 도와주며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노라고 얘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경건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눔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껏 살아왔던 나들을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지 못한 나들을 저를 용서하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지만 세속에 물들어갑니다. 인본주의자가 되어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 폭력과 퇴폐가 난무하던 시대에 고넬료가 있었다면 오늘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에게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이라고 자랑받으며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